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들 속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나를 오히려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 우리 가정은 가시가 하나도 없다, 그런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곳곳마다, 가정마다 이 아픔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어땠어요? 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그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가시를 좀 없애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씩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이만하면 내게 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어요. 이건 거절입니다. 거절. 그만하면 됐지 뭘 더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바울은 어떡합니까? 내가 곧 약함이 강함이로다. 내가 이렇게 가시가 있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는 이것이 큰 힘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고민거리 있습니까? 걱정거리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때문에,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니면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여러분들을 찌르는 가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기쁨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기쁨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눈물도 주셔요. 그러나 그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게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고통의 가시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가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에덴 동산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실과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마음껏 취해서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 주셨어요? 다 주질 않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다 준 게 아니에요. 일부는 빼놓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인간이 가져보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 과일에 손을 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내게 있어서 축복으로 알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다 갖길 원하지만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가시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어떤 가정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생각하면 그것도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가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나쁜 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편안해지리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죽는 아픔을 다윗이 겪었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통곡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더 나을 뻔했다고 이렇게 탄식해요. 그 아들이 죽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가시라고 하는 것은 찌르는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이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게 되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과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갖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어서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낮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었어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남편이 술을 좋아해요. 또 술만 그냥 먹으면 괜찮은데 술만 먹고 들어오면 술이 취해서 애들을 패고 아내를 두드려 패고 아주 그 좋지 못한, 남자 중에 제일 좋지 못한 습관이에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하루는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나 이혼해야 되겠어요. 도저히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오면은 한바탕 행패를 부리고 잘 거 아니냐, 잘 거 아니냐. 아주 술에 취하면 또 더 깊이 잠들 테니까 그 잠든 사이에 한번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해봤냐. 한번 오늘 저녁 한번 해봐라. 기도해봐라. 그래서 정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집사님이 가서 남편이 이제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나서 골아떨어졌는데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 콧물 흘렸어요. 한참 잠에서 자던 남편이 이제 술도 조금 깨면서 눈을 뜨려고 했더니 자기 손을 아내가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손에 아내가 흘리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눈을 뜨려고 하다가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됐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돼요? 그 아내의 기도에 조금씩 변화되고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가시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새로운 평안을 주셨어요. 남편이 돌아오고 남편이 교회로 돌아오고 그리고 술을 끊고 이런 역사,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어요? 가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가시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어때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즉 가시와 같은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풍성한 은혜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셨으니. 여러분 그 다음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어떤 구절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2011년 한 해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요. 중간중간 거 다 그냥 잊어버려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이것만 머릿속에 생각해. 금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만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해도 가시가 있어도 잔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행복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금년 1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부족함, 가시, 그리고 불완전함.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을 추구하죠. 완전. 제품도 완전, 행복함도 완전한 행복, 여러분 만족도 완전한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때는 50%, 어떤 때는 30%, 그것밖에 주시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불완전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가족들을 볼 때에 남편의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아내의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자식 속에 있는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결혼을 왜 해요? 내 남편은 재물도 많고 인물도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뭐 다 좋은 거 다 갖춘 거, 그러면 결혼 왜 해요? 여러분, 상대의 부족함, 나의 부족함, 이것이 어우러져서 완벽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고백해요. 왜? 그것이 다 합쳐져서 완벽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완전하게 생각하는 것, 인간적 완전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채워줘야 돼요. 이 사회도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협력해서 이 사회를 만들어 가야지만이 온전한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연약함을 인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바울은 그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오히려 내가 자랑하리니. 여러분, 이게 바울의 자랑거리였어요. 내가 불완전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부족합니다. 내 가정에 가시가 있습니다. 주여, 주의 눈길을 우리에게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어서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어서 금년 1년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 시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요. 뭐가 축복이요? 사업 조금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든지 간에 자식이 가장 병약하고 그리고 좀 부족하고 그런 자식한테 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어떤 부모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좀 가시가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의 눈길을 우리에서 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어서 늘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어요? 불완전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고 의로운 사람을 찾지 않으셨어요. 병약한 사람을 찾아다니셨어요.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불완전한 사람들 속에 오셔서 그들에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셨고 같이 하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최후에는 이 불완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역사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1년도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많아도, 불완전해도, 내 삶 속에 가시가 많아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나올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